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마나 완벽한, 얼마나 완전한 그런 확실한 구원의 길인가 알고 그 구원의 길을 꼭 걸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드디어 이제 레위기를 하나씩 시작을 해볼 건데요. 1장을 살펴볼 때 그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하냐면 원어 와이크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첫 단어인데 레위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은 레위기라는 책이 독립적으로 뚝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의 연속이라는 얘기죠? 앞에 책이 뭐였어요?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연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는 레위인들이 잘 알고 그 제사 잘 드리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한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레위기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지침을 주는 게 그 삶의 모습이 레위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레위기를 들을 때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또 새로운 어떤 성경이로구나가 아니고 출애굽에서 연결되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조금 이 1장만 먼저 쭉 리뷰를 해드리면 1절, 2절은 서론이에요. 그 서론도 이제 레위기 전체에 대한 서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재물이 소일 때의 번제에 대한 얘기인데 재물이 소. 10절부터 13절은 재물이 양이나 염소, 그죠? 14부터 17절은 새로 재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1장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1장은 전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 얘기하는 번제, 그죠? 다만 나눠져 있는 게 재물이 소냐, 양이냐, 염소냐, 새냐, 이거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번제에 대한 걸 1장을 통해 살펴볼 건데요.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법 안에는 하나님이 그 제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상징들이 있어요. 그 상징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듣는 것이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번제를 이야기할 건데, 그죠? 번제 하나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 상징과 메시지를 잘 깨닫고 이제 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늘 정결함과 겸손함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제가 설교를 요즘 들어 굉장히 빨리 하고 있죠, 그죠? 말이 빨라요, 그죠? 원래 이렇게 안 빨랐는데, 좀 양은 많고 시간 내에 좀 빨리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이 있으면 얘기를 주셔요. 원래 제가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늘어날까봐 그래서 좀 빨리 했는데, 이거 못 알아듣겠어요 하면은 얘기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설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거는요, 번제에는 정성과 희생이 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가 담겨야 된다고요? 정성과 희생.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정성은 뭔가 이렇게 쏟아붓는 게 있어야 되고, 희생도 역시 그래갖고 이루어진 게, 정성은 사실 거룩, 정결 이런 쪽으로 가는 얘기고요. 희생은 내가 수고한 뭔가가 있어서 내게 뭔가 이렇게 헐어지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1절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서론이라 그랬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보면 별다른 얘기 없는 것 같죠?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보면 여기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끝나는 구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옛날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일러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가 이르되 가라사대잖아요, 그죠? 가로대라는 단어에 경어체를 넣으면 가라사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르다 하고 가라사대하고 말한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번역은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가로대라는 말을 요즘 안 쓰니까
그 말을 없애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이거 가로대 가라사대는 사실은 기독교인들만 쓰잖아요, 그죠? 성경 읽을 때, 그죠? 가라사대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성경을 재번역을 할 때 이런 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국어사전에 가라사대라는 말이 뭐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높여서 부를 때, 이러면 얼마나 또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독창적이고 원래 옛날부터 쓰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없어지면서 성경에서만 쓰고 있는 그런 말이라 그러더라도 의미가 상통하면 놔두었을 때 영적인 의미와 무게감이 더 나가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가벼워지죠.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기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원어가 아마르 따바르예요. 둘 다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번역하면 뭐예요? 말씀하여 말씀하시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2번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다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반복하면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해야 하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더 신경 써라. 이건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1절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앞에 보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이것도 말씀하여 부르셨겠죠, 그죠? 이 부르시고라는 단어가 카라인데요, 모세를 부를 때만 썼던, 어떻게 보면 고유하게 사용했던, 모세를 불러낼 때 썼던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전체가 뭘 얘기하냐면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죠. 오늘 말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방법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셔서 일러주시는 얘기는 뭔 내용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예배로 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장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지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우리 은퇴식과 임직식을 했잖아요, 그죠? 할 때 우리가 초대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했지요. 신문에 광고도 내고 SNS로 보내기도 하고 아는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이래갖고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도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배로 초대할 때, 그죠?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방법을 여기에 말씀하여 이르시면서 예배로 초대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레위기는 예배로의 초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기까지 서론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번역된 단어 원어는 아담입니다. 아담의 원래 그 이름이 맞아요. 흙이라는 뜻이고 공통적으로 사람이라고 번역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남자나 여자를 통틀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배로 초대한다 그랬죠. 그럼 누구를 초대해요? 지금 누구든지 사람들을 부르는데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고대 근동에 남아 선호사상이 있었던 이 시대에 남자만 높였던 그 시대에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보다도 성경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의 공평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분명해요. 여기 누구든지 아담이 바로 남자 여자 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올 때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습니다. 이 예물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코르반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고르반이 맞아요. 고르반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혼났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모를 섬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고르반 됐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내가 아버지께 이만큼 드릴 게 있는데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아버지께는 안 드려도 된다. 이게 누가 정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이거죠.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 중에 가장 먼저 그걸 먼저 얘기하시는데, 그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 조항을 만들 때 고르반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더 큰 의미에서 드려진 거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그래갖고 그 당시 진짜 편법이 있었어요. 제사장하고 짜고요, 그거를 이만큼 드렸다 그러고 뒤로 뒷돌려갖고 돌려받고 아버지께는 안 드리고 공식적으로 드린 걸로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시죠, 그죠? 그래서 고르반하지 말라. 근데 원래 원어는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게 고르반이에요. 그 고르반 자체는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예물이란 거예요. 중요한 건 고르반이라는 단어 얘기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 그럼 제사는 드리는 모든 요건들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물이 중요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갖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빚가번쩍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물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감. 그래서 제사, 예배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뭔가 예물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지, 사실 예물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근거한 교회인가는 바로 판단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모이지 마세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모여야 돼. 이렇게 막 주먹으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에서 떠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감, 이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예물도 지금 2절에 뭘 쓰라고 하냐면 가축이라 했어요. 이 빼하마라는 단어고요. 고대 근동은 목축을 할 때 이 가축은 재산이었죠, 그죠? 드릴 만한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죽여갖고 피 흘려서 태운다고 생각하면 들소나 노루나 뭐 산에 돌아다니는 뭐 멧돼지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건데,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가축이에요. 사람들의 손에 길들여져서 사람들이 기르고 있어서 재산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가치를 셀 수 있는 그런 가축을 드려라. 여기서 하나님이 가축을 원하시는 이유가 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만날 때 거기에 우리의 정성과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죄를 크게 두 번 지었거든요. 하나는 바세바 사건이고 두 번째는 군사의 숫자를 셌죠, 그죠? 요압 장군에게 시켜갖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쳤어요, 그죠? 내가 참 어리석게 하나님 계신데 내 힘이 얼마나 센지 보려고 이거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갖고 셋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갖고 3일 동안 온역이 돌았어요. 그 온역이 돌 때 맨 마지막 타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와서 온역을 넘겨줄 때 하나님이 멈추라 그랬죠, 그죠? 칼 탁 빼고 있는 천사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섰어요. 아라우나와 아들들도 봤지요, 그죠? 무서워서 숨었고, 거기에서 이제 선지자가 다윗에게 충고해서 가서 우리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속죄제, 번제를 드려갔어요. 그랬을 때 아라우나가 뛰어나왔죠, 그죠? 예, 다윗을 보고.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이 여기서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했더니 아라우나가 다 든다 그러죠. 타작마당이니까 널쩍하고, 거기에 타작하고 있었으니까 소도 있고 타작하는 제구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타작한 곡식도 있고, 모든 게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제가 다 드립니다. 공짜로 드립니다. 시사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이렇게 드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진짜 그 값보다 더 큰 비싼 값을 치르고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거 받으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역병, 이 전염병 없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거기 세워지게 되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 예배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땅히 그 예배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값진 것으로 드리는 것이 바탕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제 교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예배의 변화를 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변화를 주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더 즐겁고 사람들이 더 편하게 하도록 변화를 주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 PPT 같은 거 자꾸 내려놓고 그래요? 성경책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멀리서도 이렇게 잘 보게, 성경책 안 갖고 나와도 되게끔. 하나님이 편해요? 우리가 편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치요? 찬양대를 돈으로 사갖고 이렇게 전문가들로 세팅하면은 듣기는 하나님도 좋으시지만 우리가 더 듣기 좋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 보셔요? 그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데,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빨리 돈이나 받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찬양이 찬양으로 들리지 않으시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이 예배의 중요한 게 뭔지, 지금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껍데기만 화려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우리 예배는 아닌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나와야 된다, 네 가축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죠. 그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스럽게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만나는 일을 성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번제는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드렸는데 하나님, 나 이거 별론데 안 받으시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번제, 그것도 소의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먼저 동사부터 한번 볼까요? 맨 끝에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 내가 받을게. 그리고 드리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정성껏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재물이 받으심직해야 돼요. 그죠? 재물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도 받으심직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재물만 온전하고 그게 비싼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사람의 정성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 이것도 갖추어져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아벨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제사로서 기록된 것 중에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사,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 그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사실은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인의 마음 중심이 받으심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자, 어찌되었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출석부에 도장 찍는, 오늘 수요예배 나왔었고 찍어놓고 가는 걸로만 만족하면 안 되는, 그건 재물만 드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는 희생과 헌신은 사실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 중심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있어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말씀 잘 준비해야 되겠죠. 이게 재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라고 한다면 이게 흠 있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 말씀은 성경을 떠나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있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송진희 집사님 기도한 내용 미리 다 준비해갖고 지난 주간에, 어제는 우리가 쉬었고요. 지난 주간에 화요일날 기도에 대한 거를 강의를 했는데 송진희 집사님 가면서 배우고 나니까 더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이게 해야 되는 게 막 이렇게 막 어렵게 이렇게 돼 있냐고. 앞으로 어떻게 하죠? 이러면서 갔는데 결과는 어때요? 굉장히 그 풍성한 그런 기도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예요? 흠없는 제물. 찬양도 기도도 여러분의 중심이 나와 있는 중심도 흠없는 제물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몽땅 합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는 여러분의 수고 정성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믿음의 밭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잘 드려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는 받는데 나는 안 받으셨다. 그럼 뭐하러 나왔어요? 그렇죠? 교회가 예배 드리기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그런 예배가 있겠어요? 그럼 그 전체로 그냥 한꺼번에 다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 두 가지가 다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내 예물을 다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씩 볼게요. 이제 제물이 흠없는 수컷이다. 여러분 왜 흠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흠 없다라는 건 이해가 가죠, 그죠? 암컷은 왜 안 돼요? 가끔 암컷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수컷을 쓰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수컷이 만물을 대표하는 대표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죠? 수컷이, 공작도 수컷이 더 이쁘잖아요. 사자도 수컷만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딸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데 이 번제에 쓰였던 모든 제물들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수컷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 시장 가서 살 때 그 소의 암컷하고 수컷하고 어떻게 더 비쌀까요? 이거 대답 잘하셔야 돼요. 그죠? 수컷하고 암컷하고 지금 어떻게 더 비싸요? 암컷이 비싸요. 당연하죠. 그죠? 왜? 새끼도 낳고 젖도 뺄 수 있잖아요. 그죠? 수컷이 더 싼데, 근데 하나님이 암컷이 아니라 수컷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린 게 뭐냐, 값비싼 것과 값진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다른 말이에요. 값비싸다는 것은 코스트가 높다는 거죠. 그죠? 값지다라는 것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값진 거예요. 값진 거. 너희들의 마음에 이거 내 재산인데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 제일 비싼 거 가져와. 그러면 암컷이었어요. 암컷이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 새끼 내갖고 번식시켜서 젖 짜서 먹고 새끼 팔고 이래야 되는데 암컷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된다. 뭐 계속 보시겠지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1장 8절에 흠 있는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정결하게 하나님이 정한 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막문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했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회막이 있으면 이렇게 쭉 저기 포장을 쳤죠. 세마포로. 그죠? 그리고 문이 어느 쪽에 동서남북에서, 여기가 북쪽이면 동쪽이 문이에요. 그죠? 항상 문은 동쪽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출입문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으면 이쪽 끝에는 지성소고 성소고, 여기도 문이 이쪽에 있어요. 동쪽에.
근데 이 성소하고 출입문하고 중간에 딱 뭐가 있어요?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하고 이 성소 사이에 물두멍도 있고, 그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성전 문 앞, 여기에 표현대로 얘기하면 회막문이라고 한다면 여기 문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 입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동물을 잡거나 여기를 동물을 잡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몽땅을 다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정한 자리,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문 앞이라고 그래갖고 바로 그 앞에,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나 시간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이걸 뭉뚱그려갖고 안쪽에 넣고 얘기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막문, 그럼 문 앞에서 맨날 죽였네, 이거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곤란하고요. 그 전체에서 하나님이 잡도록,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그 장소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두 번째 대지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잘 따라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제물은 정결한 수컷이어야 된다. 정해진 장소에서 이것을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된다. 장소까지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때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물이 있어야죠. 그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 정결한 보혈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다 줬어요, 그 제물을. 여러분이 또 어디 가서 소, 양 끌어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는 그 희생으로 제물을 이미 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한 장소, 하나님의 교회, 정한 곳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면 가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가인도 제사 드렸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죄의 소망이 생깁니다. 죄의 욕구가 계속 생기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지만, 뭐에서 틀어지면, 예배가 틀어지면, 제사가 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타락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정결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선양교회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늘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같이 예배드린 나도 받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번제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려야 된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자, 4절부터는 이제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누고 있어요. 한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고요, 한 사람은 이것을 집례하는 제사장이에요. 각각 하는 일이 조금 달라요. 자, 하나씩 볼게요. 4절 한번 먼저 볼까요? 자, 4절 시작. 자, 여기에 그는요, 제사 드리는 당사자예요. 우리 보통 안수하면은 누가 안수해요?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집사 안수식 할 때, 목사 임직식 할 때 항상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 올리는 목사가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이 누구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가지고 온 소, 지금 소를 갖고 하고 있으니까 소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 순서대로 얘기하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로 내려가서 속죄제를,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데, 사실 번제 안에도 일정 부분 뭐가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요? 지금 안수하잖아요. 이 안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에 대한 모든 허물이
전가시키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전가시켜야 되니까 누가 원죄해야 돼요? 죄 지은 당사자가, 헌신해야 되는 당사자가 그 잡을 재물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안수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뭐 하냐면요, 5절 잠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잡는 거, 송아지 죽이는 거는 본인이 죽여야 돼요. 여러분, 나 진짜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되게 번거롭겠죠, 그죠? 자, 6절에 보니까 그 번제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이것도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내려가서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거, 이것도 당사자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는 다 무슨 의미예요? 첫 번째, 죽이는 거.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죄에 얼마나 참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가, 이걸 누가 가져온 거예요? 내가 가져왔어. 이 재물 내가 기르던 놈이에요. 내 집에 있어도 가축이란 말이에요. 좀 멀면 오다가 살 수도 있지만, 그죠? 근처에 있으면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애주징지 길렀던 애가 지금 내 손에 죽는 거예요. 왜요? 내 죄 때문에. 이거 죽이면서 아무 생각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 아니죠. 그죠? 야, 내가 그 죄 지어갖고 지금 얘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본인이 직접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이 각을 뜨는 거,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는 저는 하도 많이 해봐갖고 예, 송아지 가죽을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가죽하고 살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둔성분리하면은 칼이 아니어도 이렇게 쓱쓱 벗겨낼 수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가죽하고 이 안에 있는 살, 정육하고 분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죄와 이런 분리를 얘기해요. 각을 뜬다는 건 토막을 낸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아무렇게나 막 토막 낸다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위치가 있어요. 이 관절마다 딱딱딱 쪼개갖고 토막을 뭐 해갖고 그 토막을 놓는 수소도 있어요. 번제에 올릴 때. 그러니까 그거대로 딱 안 뜨면은 이게 뭐 한 부위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정해진 대로 그거를 토막을 낼 때 그 의미가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죄의 습관들을 잘라버리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그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기 낫다. 네 손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 오른손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찍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낫다. 그 진짜 찍어버리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래갖고 잘라버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 무슨 얘기예요? 각을 뜨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범죄했던 일들에 대해서 네 삶 속에, 네 몸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흔적이 완전히 쪼개져 갖고 딱 떨어져 나가버리게, 잘라버려라, 구별해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 죄 지은 당사자가 각 뜨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일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씻었잖아요. 하다 보면 흙도 묻고 또 들어온 것도 묻고, 그런데 이걸 정결한 것을 하나님의 이 번제단에 올려갖고 태워야 되는데 그거 다 닦아내야죠. 역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개념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뭐예요? 그죠? 제사장도 하는 일이 있죠. 5절에 보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린다. 여기 사방에 뿌린다 그래갖고 막 그냥 막 흙 뿌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푼 같은 데 담아요.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이제 뭐 뿌려야 되는 건 몇 가지 이렇게 다른 게 있지만 나머지 몽땅 다 어떻게 해요? 번제단이 2.5m라 했죠? 거기 밑에다가 샥 붓는 거예요. 불은 가운데서 타요. 그거 부은다 그러고 불이 꺼지진 않고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피가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피를 뿌려서 그 제물의 생명이 여기 뿌려졌습니다. 이 사람, 이 죄 지은 사람의 피가 여기에 뿌려졌습니다. 이걸 이제 사인을 이 제사장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 자, 7절 제가 읽을게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 지금 번제단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위에 불을 붙인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번제단 어떻게 생겼어요? 2.5m, 2.5m, 높이 1.5m, 그 사이에 망이 있어요.
그리고 불은 어디 붙여야 돼요? 밑에 있어야죠. 그죠? 밑에 불이 있어야지 망 위에 고기 놓고 거기서 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대로 얘기하면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래갖고 망 위에 불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위치가 약간 뭉뚱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단 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단 이 밑에 바닥에 있지만 그것도 역시 제단 위에 그 불을 붙여서 이 불이 올라가게. 그 불 위에 나무도 역시 망 밑에 있죠. 그죠? 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 망이 있으면 8절에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망 위에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9절에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그랬죠. 자, 여기 그 전부를 불사른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태우라는 거예요. 아깝기는 한가요? 그 고기잖아요. 지금 싹 잡아서 피 뺐지요. 내장이나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저기 바깥에 부정한 곳에 가서 태워버릴 거거든요. 나머지 깨끗한 거 깨끗하게 물로 씻어갖고 아주 정결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망 위에 올려서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그냥 태우는 거예요. 요즘 뭐 사람들 캠핑하면서 바깥에서 많이 이렇게 구워 먹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적당하게 잘 익고 막 이렇게 갖고 냄새가 되게 기가 막히게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새카맣게 태워갖고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태우는 거예요. 전체를 다 태우는 거. 이게 번제예요. 그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전체를 다 태우는 것이 의미가 뭔가? 신약적인 의미에선 사실은 예배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제가 순서로 얘기하면 속죄제 드린 다음에 번제거든요. 속죄제는 사실은 내 죄를 뭐다 해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나가게 된 거예요. 나아갔는데 낯은 없죠. 그죠? 내가 뭘 잘해갖고 제사함 받은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제 용서해 줬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똑바로 잘 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헌신에 대한 다짐이에요. 그게 번제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음에 할 얘기, 하나님 이번에 죄 씻었으니까 다음에 가서 또 죄 가져오면 또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온몸을 다 드리는 것 같이 번제를 드리는 것 같이 정결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그러면 나는 삶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게 예배예요. 제가 가끔 예배는 예배자 많이 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구경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지 듣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했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확신이 안 되고 그게 조금 알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도 없고 번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살아가는 화목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의미의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있고 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유 뭐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드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드릴 전적인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걸 다 태워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7절, 8절, 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글자짜리 불이에요. 불. 그죠? 계속해서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또 불 위에 9절에도 불살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불이 있어야지 태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 불이 어디서 났어요? 지금 레위기는요 처음 하나님이 예배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앞으로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번제를 드렸었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아브라함도 드렸잖아요. 그죠? 이전에도 번제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후로부터 드리는 번제는 이 방법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수송아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암송아지 드렸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번제를 이제 레위기 1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9장 24절에 나와요. 이제 이 얘기를 다 듣고 첫 번째 번제를 드리는데 그 첫 번째 번제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불을. 하나님이 하늘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사람이 이 딱 해갖고 불꽃을 튀겨갖고 이렇게 한 그런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향단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하지 이게 완전히 숙지되지 않았던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죠?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들여서 향단에 갈 때 그 안에 있는 향단에 하나님이 주신 이 번제단의 불. 사실 번제단 노수로 만들어졌고 안에 있는 건 정금 등대거든요. 어떤 게 더 귀해요? 사실은. 이게 더 귀한데 하나님 뭘로 하래요? 이 번제단 불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 불을 가지고 와서 그걸 향을 피웠어야 되는데 뭐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그랬는지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엉뚱한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처벌했거든요. 죽어버렸어요. 이후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어떤 불을 사용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잘 유지해갖고 그 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중요성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번제가 왔고 어떻게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금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사장과 제사하는 당사자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나눠서 하죠. 뭐 복잡한 것 같지만 크게 얘기하면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 양을 죽인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뭐 중요한 것보다 그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물로 잘 씻어서 제물을 이제 준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이 그걸 다 불살라서 올려버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피 뿌림의 이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가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그건 물로 씻는 건 뭐예요? 죄를 지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에 중요한 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로서 신약시대에 불 그러면 뭘 상징해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씻은 바 된 상태에서 성령의 불이 임한 그 은혜로 실행일체의 삶을 살아갈 걸 다짐하면서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배와 제사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죄사함의 은총, 성령의 은혜로 드리는 예배를 오늘도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위기 1장 시작하면서 서론과 함께 서로 드리는 이 번제물의 규례를 살펴봤습니다. 좀 딱딱한 본문 같았는데 하나하나 풀어보니까 조금 그래도 그렇게 딱딱하지만은 않지요.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 예배와 이렇게 완전 동떨어져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처음 얘기한 것처럼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만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내 정성과 또 희생하는 헌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예배는 드려질 때 예배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나도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도록 연락하시도록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당사자가 각자 맡은 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수납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예요? 이제 9절이죠. 이렇게 다 드렸더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화제라 그랬는데요. 제사를 나누면 보통 예배 이런 형태에 따라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그런데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래. 이건 방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안에 화제는 들어가지 않아요. 알겠죠? 화제 말고 그럼 다른 게 방법이 있는가? 예, 있어요. 요제 밭으로 올려야 돼. 요제로 드렸다. 그 다음에 이 거제 이런 것들, 또 이렇게 흔드는 이런 제사도 있고요. 그래서 불로 드리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보통 화목제에 나중에 먹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들었다 내려갖고 이제 돌려주거든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방법의 차이. 그래서 화제는 이러한 제사 중에 한 가지가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화제라는 것은 태우는 것이고, 번제의 원어 올라라는 것을 우리말 번제는 그냥 홀딱 태운다 라는 얘기지만, 이 원어 올라는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발음처럼 번제 자체가 올라간다는, 뭐가 올라가요?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향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연기가 된 이 짐승의 냄새가 때로는 좀 불쾌한 냄새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정결한 마음 갖고 흠없는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 제물과 하나님이 그 드린 사람을 다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쁘게 받으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번제와 같은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다. 예배를 끝나고 예배당 문 딱 나가면서부터 바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하고 똑같이 섞여 살면서 뭐 어떤 구별됨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의 예배는 향기가 별로 안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향기라는 것은 제사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배요. 몸에도 배고 그 공간에도 배고, 계속 하나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공간에 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드리고 나왔을 때 그 냄새가 어때요? 여러분의 몸에 배고 여러분의 있는 공간에 배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결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냄새가 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진짜 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이거를 물리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뭐 답장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것을 정말 드렸다 안 드렸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있는 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그 예배를 드린 향기가 풍성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기록된 번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진노를 받고 완전히 타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데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하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흔적이 남아 그 향기가 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7장을 드리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과 죄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단회적이고 제한적인 제물을 드릴 때도 흠없고 정말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 한 번만 의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위대함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정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저 멀리 선교지에까지 우리 파송한 중국과 또 우리 카자흐스탄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보혈을 주의 보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 글피인가요? 이제 27일에 시험을 보는 우리 5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진주 집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김현진 또 석예지 민경 그리고 김하영 5명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수고하고 애쓴 성실한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게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좋은 컨디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관별 총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각 기관별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 뭐 원래 했던 사람은 또 해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놀랍게 사용하실 정말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뽑히게 해달라고 그래서 2022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올려드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다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수요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늘상 삶의 순간순간이라서 그렇게 중요한 거 잘 몰랐는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 번제를 드릴 때 정말 그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흠없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향기를 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전도의 일들이 감당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선양교회 예배를 지켜주시고 온전한 제물로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어 감당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